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아예 한 세대 30년가량을 앞당긴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당장에 우리 학생들도 지난해 12월부터 따지면 지금이 4월이니까 벌써 넉 달째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평소에 죽어도 학교 가기 싫다던 학생들도 아마 지금쯤이면 학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변화죠. 최근 코로나19의 영향 가운데 하나가 가게의 주인들이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적게 받는 착한 임대료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착한 소비, 착한 소비자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가게들을 좀 더 이용하자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나중에 사겠다면서 가게에 미리 돈을 내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바로 우리 주변 이웃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다 함께 이겨나가자는 것입니다. 다들 어려우니까 서로 돕자는 것이지요. 재난 기본소득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힘겹게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를 함께 나눠서 진다는 좋은 생각들, 착한 마음들이 점점 퍼져가는 모습에 모처럼 계절만큼이나 다사로운 봄 기운을 느낍니다. 모두가 자기 십자가는 오직 자기만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다들 얼마나 힘들고 팍팍하겠어요. 바로 그런 삶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각자 도생의 삶이고 애만 쓰고 아무런 보람은 없다는 노이무공의 삶입니다. 지난해 올해 사자성어에서 각자 도생이 1위, 노이무공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모르긴 해도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는 뜻의 상호구조나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를 걱정해준다는 동병상련 같은 사자성어가 높은 순위에 오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누구라도 혼자 십자가를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직 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고난당하신 종려주일 순환주일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가 이번 주에 마무리되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이어지는데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던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날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를 정점으로 한 식민지 유대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잡아서 꽁꽁 묶어서 총독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왜 총독에게 끌고 갔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법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였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식민지로 남아있는 나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독립국가인데도 어떤 나라는 여전히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처럼 힘이 없는 나라들이 지금도 겪어야만 하는 서름입니다. 이제 총독 빌라도가 자신의 앞에 서 계신 예수께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군요. 이 질문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묻는 것이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라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중대한 범죄자, 반란군의 수괴가 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당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반란 음모죄로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씌워진 가짜 혐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로 고발당한 죄인이 당시에는 용의자, 피의자 이런 개념이 없었을 테니까요. 법정에 선 그 순간 이미 죄인입니다. 선고만 남은 것이지요. 그런 죄인이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범이나 사상범이라면 자신의 죄를 오히려 큰 소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과 같은 이런 경우는 겪어보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된 날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에는 군중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총독이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별 사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는가? 바라바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인가? 당시에 처형당할 위기에 있던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유대인들이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할 만큼 영웅시되고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조국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했던 반란군의 지도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보다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로마 제국에는 훨씬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바라바는 풀어주면 반란을 일으킬 것이 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군중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강한 설득에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대세는 이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또다시 묻습니다. 당신들은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는가? 군중들이 말합니다. 바라바요.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지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러자 군중들이 입을 모아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는가? 빌라도에게 바라바는 정말 풀어주기 싫은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는 유대인들의 산발적인 독립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가 볼 때 유대교 안에서 그것도 세력도 약한 종교 지도자에 불과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다는 것은 그에게는 별다른 의미도 없고 그저 찝찝하기만 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군중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제 빌라도도 더 이상 말을 해봐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다. 지금 당장 몰려든 군중들이 난동이라도 부리면 더욱 큰일입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1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이 지긋지긋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어떻게든 조용하게 넘어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고는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죽음에는 이제 책임이 없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선고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맘껏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뭔가 재미있는 일은 없을까 싶었는데 잘 됐구나, 이런 생각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몫의 즐거움과 쾌락만 얻어내면 그뿐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추악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은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꺾어서 분지를 수도 있는 갈대를 마치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왕홀이라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가시 면류관과 갈대 왕홀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왕을 알아보지 못해 조만간에 멸망할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인류를 구원할 왕은 약함으로 강함을 물리치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면서 희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침을 뱉고 이제는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에 내려치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컷 희롱하고 농락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의 참혹한 모습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조차 하기 싫을 만큼 너무나도 비참하고 아픈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녹슬고 더럽고 커다란 못이 예수님의 두 손을, 예수님의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은 모두 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는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강도라고 번역된 이 사람들 역시 그냥 흉악범이 아니라 풀려난 바라바처럼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주로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처형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악랄한 형벌이면서도 전시 효과는 그 어느 것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내 녀석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놈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나 구원해봐라.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합니다. 저거 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구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을지도 모르지. 그이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를 구원하실 것 아니겠어? 제 입으로도 말했잖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이야. 모두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을 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편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자신들이 어떤 죄에 빠져서 악하기만 한 현실을 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심판의 그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때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창 가장 밝고 따뜻할 그 시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땅을 덮기 시작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어둠과 침묵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3시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서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온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서야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20세기 최대의 비극이라고 하면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한 가해자들이 수백만 명의 피해자들을 인간일 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극단적인 폭력의 현장 아우슈비츠 수용소. 실제로 그곳에서 3년 동안 강제 수용 생활을 겪은 신경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시련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경험은 모든 시련을 겪고 난 뒤에 이 세상에서 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그 일이, 그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십시오. 천양희 시인은 밥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외로워서 밥을 많이 먹는다던 너에게, 권태로워서 잠을 많이 잔다던 너에게, 슬퍼서 많이 운다던 너에게 나는 쓴다. 궁지에 몰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 어차피 삶은 내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밥은 먹어야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절망하지 않으려면, 절망 때문에라도 죽어가지 않으려면 빵 같지도 않은 빵이나마 처절하게 씹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는 것이나 별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신이 오실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지려고 하지 않았던 처참한 고통을 감당하셨고 가장 참혹하고 절망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신보다 인간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안고 사는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감내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매달리신 십자가인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못 박히신 십자가인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짊어지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십자가의 아픔과 사랑을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사건을 현존하는 최고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버림으로써 아버지께서는 그 자신을 버립니다.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아버지께서는 그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아들을 버리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자신께서는 사랑의 무한한 아픔 속에서 아들의 죽음을 고통당하십니다. 아들은 죽음을 고통당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고통당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당하는 아픔은 아들의 죽음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빚어낸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님의 아픔이, 하나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내어주심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강함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까지 이끌어 올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이루고자 하셨던,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끝내 이뤄내셨던,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온전하게 이루실 인류의 완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두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두렵고 떨리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품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고 자신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다는 건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일입니다. 나 자신의 밥과 우리 모두의 밥을 함께 준비해서 함께 먹고 함께 소화해내는 일입니다. 이제 잘못 살았던 어제는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오늘을 살아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